현대인들에게 있어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때는 몸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이지요. 자신의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한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미 큰 질병이 발견된 분들에게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정밀한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분들만 건강검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건강하게 여겨지던 분들에게 숨겨진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직은 건강하다고, 이 경계선 조금 아래 건강하다고 그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의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후배 목사님이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접수할 때 상담하는 분이 갑상선 검사도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후배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신청했다고 그래요. 저도 건강검진 하러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거 외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라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마는 후배 목사님이 다른 건 비싼데 갑상선 검사는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했는데 임파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6번만 항암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배 목사님은요,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축구를 하면 득점을 도맡아 하고 또 전체 축구를 하는 가운데 뭐 최우수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스포츠의 만능이라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본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분이지요.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행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사도 바울이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보면 은혜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지불하고 받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질 않아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노력이나 공로 없이 받는 것이고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아니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믿기 이전처럼 육체가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복음을 배척한다라고 주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질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육체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내가 큰 질병이 걸렸구나 라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밀하게 검진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질병에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상이 생겼다라고 판단될 때도 검진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생각될 때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없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밀검사를 해보았더니 이미 영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검진을 무슨 종합병원을 가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검진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 믿음이 확신하지를 않아서 무슨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 이런 생각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도 전혀 스스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고,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에서 떠나 진정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 무슨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특별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때이잖아요. 이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거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오히려 진정한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절호의 찬스인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감동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뜻을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의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이며 행복이라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다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이 대한민국으로나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그 은혜를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언급했고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과 9월 2달 동안은 로마서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8월과 9월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말씀하셨어요. 이 8월과 9월, 이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마침 8월과 9월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며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2달 동안 더 정밀하게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며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서로 이렇게 함께 본문을 나눠서 말씀을 나눴는데, 일관성을 위해서 다음 2달 동안은 제가 모든 말씀을 새벽마다 제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는 토요일 새벽 본문,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로마서를 차례대로 깊이 묵상하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52일이 걸립니다.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6일이 되잖아요. 토요일까지 하면. 그래서 6일 동안 하면 8주, 6, 8에 48, 48일이 걸리는데 4일이 남아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딱 하면 52일이 됩니다. 이 52일간의 여정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날수와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의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동안 느헤미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내부의 분열도 극복했습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도 무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묵상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가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과 9월, 8월 1일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8월과 9월 내내 이제 수요일 날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새벽과 금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의 여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의 완성에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2달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월 9월 지나고 10월 첫 주가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마지막이 될 텐데, 그때 온 성도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2달 동안 10번의 주일을 통해서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의 매력에 빠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온전한 은혜, 바른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8월과 9월 2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장 기본, 복음의 진수를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으므로 놓치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곡해하여 육체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는 엉터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값없이 받게 된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아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스스로 영적인 점검을 통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로마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도전하여 주시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8월과 9월 2달 동안의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정밀하게 나의 삶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샅샅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을 육체로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님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약한 영은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